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쭉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 버가모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 그러나 너는 내게 충실하여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옛적 거짓 점쟁이였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덫을 놓아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 숭배의 의식에 따라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교회 안에도 그러한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내게로 가서 내 입에 예리한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내가 주겠고 또 흰 돌도 주겠다. 그 흰 돌 위에는 그 승리자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을 터인데 그 돌을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발람과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흰돌, 감추어둔 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초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지금 사용하셔서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동안에 이제 다른 11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은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의 종말에 있을 환난과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아주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만 끝까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의 그 경지가 세계가 열려 있다. 그러니 끝까지 변절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쭉 여러분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펼쳐지는 그 환난과 심판의 광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뭐 팬데믹이나 또 무슨 경제적인 고통이나 전쟁 같은 것은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온통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자기 몸된 자신이 지금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 도입이 끝난 이후에는 바로 그 7교회,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탁월한 그런 교회였으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큰 책망을 받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 있고 궁핍한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하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보게 될 버가모 교회입니다. 지금 오늘의 교회에도 너무나 깊이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한 10년 전인데요. 그중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순례하는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직접 들르지는 못했어요. 한 335m 저 산에 있고 시간도 없고 해서 그 산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요. 그야말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 맞아요.
그 꼭대기에 그 신전의 유해가 아직도 남아있고 전체를 아주 위협적으로 내려다보듯이 그것이 그 당시 무너지기 전에는 얼마나 위협적이었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그 과거에 그때에 각종 신전들로 가득 찼어요. 거기에는 로마 황제 어거스터스죠와 뭐 트라이안 황제를 위한 그런 제단도 있었고, 그리고 제우스 신전, 최고의 신이죠,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건강을 원하느냐, 건강과 풍요, 치료의 그런 신전도 있고요. 풍요의 신, 또 전쟁의 승리와 지혜를 주는 아테나, 그 신전도 있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치유한답시고 이 치유사들이 막 무슨 주술을 행합니다. 마술을 행하면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뱀을 갖다 이렇게 풀어놓아가지고, 그래서 그 요새 그 의사들 지금도 그 배지에 그 뱀 모양 있잖아요. 이게 다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버가모는 페르가문 또는 페르가몬 몇 가지로 이렇게 발음돼요. 성체, 시타델, 성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것이 페르가모스라고 이제 헬라어 페르가모스인데, 이게 뭐냐면 가모스, 페르가모스에서 가모스라 결혼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 버가모, 페르가모스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이방신, 세상과 결혼한 모습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모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첫째는 다양한 우상 제사의 중심이고요. 특별히 황제 숭배가 그 인근의 어느 지역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이 원래 아탈리드 제국이었다가 로마에 넘겨줬는데 로마가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를 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종교적, 정치적인 중심지죠. 영향력이 아주 강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에베소로 수도가 옮겨졌지만 황제 숭배 중심지가 거기가 됐어요. 그리고 버가모에는 대학교가 있었고요. 엄청난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이집트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거기가 최고 크고 대학이나 학문이 최고 발달한 곳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버가모 도서관입니다. 장서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자, 놀라지 마세요. 20만 권. 뭐 엄청난 규모의 장서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한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양피지 생산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양피지로 두루마리 도서를 출판하는 것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좌우에 날선검, 즉 양날선 예리한 칼을 가지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버가모의 상황과 연관이 있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차고 다니던 검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예리한 양날선 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그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약 길이는 2피트 정도입니다. 그 길지는 않아요. 단검도 아니고 하여튼 그 중간 정도의 건데 이게 근접전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그런 무기였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에서 그 양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장교들은요,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어요. 중범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버가모의 크리스찬들은 황제가 우리 숭배 대상이 아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러니 황제에게 절할 수 없다. 숭배할 수 없다. 이러니 이건 반란죄로 얼마든지 그 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일단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다른 신에게, 황제 인간 신에게 경배할 수 없죠. 그런데 로마는 그 칼이 바로 생사여탈권을 상징하는 그런 무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권위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 로마 황제도 지으셨고 나라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칼이 무섭다고 황제 숭배하고 다른 신에게 가면 이거는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이니, 그러니 바로 입에서 그 양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보면요, 어느 정도 우리도 한편 부끄럽고 한편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왜냐? 지금 그 자기 나라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구소련의 그 조지아, 옛날 게오르기라고 했죠. 조지아라든지 체첸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같은 거는 금방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거 며칠 안 간다 했는데 지금 벌써 2주가 넘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그 민족 의식이 강하고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우크라이나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고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구원주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하겠냐 이거죠. 그것이 이 우크라이나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마음을 다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 벌써 앞에 1장에서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본 예수님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 로마의 그 글라디우스보다 더 날카로운 날선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예요. 마지막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에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 faithful과 진실이라, true, faithful and true.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흰 말을 타고 지금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는데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검보다 예리한 말씀의 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로마의 그 철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운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검투사들이 싸우면 뭐 몇 합을 주고 받잖아요. 치고 뭐 맞고 막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한번 치면 어디 감히 대들겠습니까? 한 번에 다 그냥 쓰러지는 거죠.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 철 지팡이로 막대기로 다스리면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이게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버가모 같은 데서 져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도 소수라지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탄 자의 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기는 자는 여기 보면 그 전에 서머나교회를 향해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죽은 자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일단은 다 살아나요. 다 일어납니다. 일어났다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버가모 교인들처럼 예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꾸 이 예수님의 이름을 흐리게 하고 예수님 아니라도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섞어버리는 이런 모습 절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나의 충성된 증인, 마르티리오스, 순교자란 뜻이잖아요.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들은 내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안디바는 전해지기는 치과 의사이면서 내과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성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부인하지 않으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니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불에 달궈진 철판에 이렇게 의해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런 죽음의 위험 앞에서 예수 이름을 끝까지 지켰어요. 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변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신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이제 책망이 들어갑니다. 책망. 네. 여기 보면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 너희들 중에. 그리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조금 보겠는데 사촌간이에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자,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나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민수기 22장부터 쭉 나오는데 모압 왕, 이방이죠. 모압 왕, 즉 요단강 동쪽입니다.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저 가나안 땅으로. 발락은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묘합니다. 그것이 이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압 평지에 지금 지내쳤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니 발락이 긴장합니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아주 강하던 아모리족을 이미 다 물리쳤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코앞까지 진군해 왔으니까 이 발락은 자기네 지금 당대 최고로 영험하다고 소문난 발람 선지자를 모셔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하려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자, 이 발람이 너무나 영험해서 그거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능력자였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서는 선지자라 그러고 어디서는 점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식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발람이란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란 뜻입니다. 이것도 참 묘합니다. 이름이. 저 동쪽에 유프라테 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부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돌은 지명이고 부올은 발람의 아버지예요. 술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그 역사가 왜 동방 박사들과 같이 전 세계에 지금 벌써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술을 막 베풀면 그게 막 이루어지니까 그걸 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근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아리에, 지금도 미아리가 다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과거 미아리에 영험한 점쟁이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찾아가면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점쟁이가. 그래서 오히려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점쟁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험한데 그렇다고 그 점쟁이가 예수 믿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사업,
또는 어떤 뭐 당선, 학교 입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점치러 가는 사람들, 이 발람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발람.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점을 보러 갑니까? 발람이 그 찾아온 사람들을 하룻밤 유숙하게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와라. 왜냐하면 엄청난 복채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를 이걸 내가 받아야지 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딱 거절하시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발락이 무슨 말이야? 훨씬 더 많은 복채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 더 고위들을 보내서 발람을 찾아가니 거기 또 흔들립니다.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룻밤 유숙하게 해요. 돌려보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안 된다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또 하고 자기 욕심껏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락하십니다. 그 허락하신 거를 하나님이 승인하신 거로 착각하면 죽어요. 이 큰 문제입니다. 발람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유숙하게 해서 하나님 다시 찾은 것은 자기의 명을 재촉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라 나섰다가 나귀에게 혼난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신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즉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당시 타락된 사람들이에요.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시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 같은 선지자가 지금은 전혀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뒤에 민수기에 이제 읽어보면요. 22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래, 그럼 따라가. 그 대신에 내가 주는 말만 해라? 하니까 이제 발람이 복채를 생각하니 저주를 해야 되겠으니 저주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발락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이게 화가 났다는 뜻입니다. 너 왜 저주하라는데 축복하냐, 축복하냐. 나는 그렇게 못해. 난 축복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 말을 주시는데 하면서 이스라엘의 장래 말하자면 메시아에 오실 것까지도 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다 어프로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결국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돈과 권세, 재물과 권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발락의 모압입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제 먹었다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그 자리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시장에 나온 게 아니에요. 시장에 나올 때 묻지 말고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바쳐진 걸 알고 지금 먹었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바알 부올의 아들 이 바알 신입니다. 거기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온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어요. 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지금 자세히 안 나오는데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성적인 타락을 시키는 지금 이 세상의 풍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발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민수기 31장 8절을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누구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그 뒤에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은 아모리 왕 시혼과 미디안의 귀족들입니다. 살육하는 중에 브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결국은 탐욕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 했는데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돈의 욕심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예언은 했지만 그 뒤에 이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본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죽인 이유가 민수기 31장 16절에 이제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즉 이방 여자와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역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즉 발람의 가르침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게 하는 이것이 발람의 가르침인데 버가모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니골라당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회개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위로만 해주고 축복만 잔뜩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파입니다. 이게 발람하고 복 받으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타락시키는 거 그래서 사촌간이에요. 그러니 많은 교회들 중에 큰 대형 미국의 레이크우드 처치라든지 이런 조엘 오스틴 목사 내가 이름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 가면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막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요. 뿌듯하고 뭔가 될 것 같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근데 나서면 뭔가 하늘에서 막 돈다발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분뿐 아니라 막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한 사람들 흥분시킵니다. 그거 들으면 진짜 약간 막 휘청휘청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마음에 막 부담스럽고 어깨 누르던 것이 다 벗어진 홀가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 여러분 내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참 아픈 마음으로 지금 예를 듭니다. 어느 영적으로 거물에 속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분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충격받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기간에 어느 교인이 상담을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무역회사 간부인데 유력한 외국 바이어와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그 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만날 실무 직원이 일을 자꾸 진전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당시 무역회사들은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 막 최대한으로 서비스 해주잖아요. 향응이라고 하죠. 최고급 호텔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향응 문화가 그때는 막 팽배해 있었습니다. 뭐 2차, 3차 뭐 바이어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취하게 하고 막 해서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사인을 받아내는 것이 관례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역 딜 하면서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실무자가 크리스찬이라 자기는 술도 못하고 더군다나 룸살롱 같은 그런 타락한 곳에는 갈 수가 없으니 못하겠다고 버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 놓치면, 이 딜을 놓치면 회사가 어려워지고 자기도 지금 이 간부가 휘청거리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분도 교인이에요. 상담받으러 온 그 간부도 교인입니다.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회사 직원이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일을 성사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 답답한 친구가 있나 이러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든지 성사시키라고? 이게 영적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가? 세속에 물든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하고 또 죄를 이기지 못해 또 괴로워하고 그 많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 당시 사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목회자로서 그 같은 일을 너무 쉽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또 세상 사람이 조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소망하게 해줄 책임이 있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겠나? 정말 고민이 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상담이 왔으면 지금 그분이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어떤 성도님이 처한 입장이 참 난처하군요. 그 이해를 해줘야 되죠. 정말 앞에 큰 산이 놓여 있네요. 그런 느낌이 들겠습니다. 그 공감을 해줘야 되죠. 그러나 지금 그게 고민이 되어가지고 저를 찾아왔으니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능히 이 곤경에서 당신에게 이김을 주실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같은 문제도 우리 주님의 대사로 지금 나서는 이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도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이 산대로 들려서 저 산으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안 도와주셔서 당신이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그 회사를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그 믿음은 지키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밑에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미생. 거기 오상식 차장. 아주 꽁생원입니다. 아주 원칙대로 하는 원리주의자예요.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이 그 오상식을 아주 존경합니다. 잘 따릅니다. 그러니까 난관에 부딪혔어요. 이와 같은 일입니다. 바이어가 왔는데 이거 대접을 하라고 지금 막 압박을 하는데 자기 양심상 이거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꾀를 냅니다. 오상식 차장이 다른 직원들하고 함께 이제 그 향응을 해야 되는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우유를 몇 병을 우유 곽 있죠, 우유곽. 그거를 이제 햇볕에 하루 종일 놔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올라가서 우리 마시자. 상한 우유를 다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배탈 나가지고 우리 거기 못 가겠다 하면 그럼 될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우유가 뭐 요구르트가 됐는지 했더니 상한 게 아니라 멀쩡한 거예요. 지금 다 마셨는데 아무도 멀쩡한 겁니다. 야, 할 수 없다. 우린 죽었다. 그러나 방법이 없으니 정면 돌파하자 해가지고 바이어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이 바이어는 엄청난 대접받을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오상식이 얘기합니다. 고객님, 정말 저희들에게는 너무 귀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고객입니다. 그러나 저는 술도 못하고 그동안에 정말 관례처럼 되어 있던 이거 대신에 우리 회사의 이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쓰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막 브리핑을 쫙 해.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채 그 사람을 갔어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결과는 그 회사 것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실제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얘기에서 영감받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제가 LA에서 짧게 목회를 누구 대신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가 90년대 중반입니다. 88 올림픽이 끝나고 몇 년 지난 뒤죠. 벌써 한국에서도 지금 이 불륜 사례가 막 속출할 때예요. 가정에서 뭐 가정 주부들도 바람나고 뭐 남자들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 드라마도 뭐 그런 요상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회 사정은 전혀 뭐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 중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결혼했는데 직장에서나 무슨 뭐 모임에서나 어떤 뭐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서 배우자 아닌 이성에 끌렸다.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그래서 나를 찾아올 생각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건 상담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뭐 내 마음이 이래는데 어쩌면 좋겠어요.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상담 받을 생각도 말고 그건 벌써 가늠한 것이니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괜히 날 찾아와가지고 위로의 말이나 들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요. 나중에 들으니까 막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몇 사람이. 아니 그래 그럼 그런 거 가지고 목사님께 상담도 못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반발할 일이에요. 순종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듣기에는 그런 마음 좀 품어도 되는 거 좀 위로해 주지. 왜 그래? 왜 이렇게 빡빡스럽게 굴어? 그런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된다. 위로해 주고 괜찮다 하는 게 니골라파. 응? 죄 지어도 되고 돈만 많이 세상에서 승리하면 돼. 성공하면 되니까 한국에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고민돼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데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자기는 술을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참 그 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 고민을 안고 위선적인 모습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또 하는 것이 그게 은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그 교회에서 나온 대통령이 저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너 그럼 그 문제를 놓고 나도 기도할 테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야 되죠. 니골라파, 발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때가 아무리 시절이 악해질수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죄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사오니 주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벌거벗은 듯이 내어놓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참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